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12월 연말까지 나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제 설교를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일한 설교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은 다릅니다. 전부 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을 텍스트로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가 어저께 그 서울 상계동에 있는 빛가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지난 3월부터 어제까지 10개월 동안 목회 코칭 세미나의 훈련생이면서도 제가 서기 임원으로 섬겨서 10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수료 강의와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호남연의 30개 교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강의도 듣고 또 서로의 어떤 전도 열매도 나누고 또 설교 크리틱도 받고 참 유익한 시간을 지난 10달 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이제 30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큰 울림이 되어서 올해 하나님이 이 목회 코칭 세미나를 통해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지난 3월 달부터 이 30개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들이 처한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제도 어떤 한 분 목사님이 정말 그 섬에서 정말 마을 몇 가구 안 되는 섬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매주 똑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군부대 미문품을 전달하면서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열악한 그 완도라고 하는 섬에서 오셨어요. 8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근데 그 받은 은혜와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그 은혜도 감사했지만 그냥 그 열악한 환경에 목사님이 남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저보다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근데 우리 30개 교회 목사님들 형편이 다 그냥 비슷해요.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냥 다들 어려워요. 제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힘든 목사님들만 모여서 이번 훈련을 받나 탄식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번에 참여한 30개 교회 목사님들이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운가 어떤 목사가 제일 어려운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사례비도 적게 받고
또 헌금도 거의 없고 교인도 없고 그런 목사가 제일 어렵지 않나. 근데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주셨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목사는 성도가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사례비가 작아서 힘든 게 아니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목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목사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편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은 해놓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 목사가 제일 힘든 목사죠. 제가 얼마 전에 또 한 그룹의 목사님들, 전혀 다른 그룹의 목사님이에요.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근데 그 목사님들의 나눔의 주제는 어떤 주제였냐면 공교롭게 그 모임에 한 14, 15명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딱 두 분만 빼놓고는 부교육자들이 있는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의 주제가 부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말을 안 듣고 이게 부목사님들하고 동역이 참 어렵다. 근데 그 모임 중에 딱 두 교회만 부목사님이 없고 담임 목사만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이잖아요. 제 마음에 아니 나도 그렇게 좀 이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부목사님 있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사역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되었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의 규모는 또 어떤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이 형편은 제가 그 목회 코칭에 있는 너무너무 어려운 목사님들과도 같이 있어보고 또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도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떤 규모나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이 상관은 없더라고요. 열심히는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열심히 다름박질 하는데 그게 목표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죠. 향방 없다. 그죠? 그리고 막 싸우는데 상대방을 쳐야 되는데 막 허공을 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나는 목표가 분명하고요. 나는 내가 방향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목표, 바울이 말하는 다름박질하는 마지막 꼬린 지점은 뭐죠?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형편이 쉽고 어렵고 내가 사역의 규모가 크고 작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우리들의 진짜 붙들어야 될 진짜 목적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은 저의 목회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목적은 왕이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실제가 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은혜고 이 일이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그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정부도
막 주식이나 코인이나 막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건물이든 하다못해 복권 한번 사본 적이 없는데, 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최고의 투자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는요, 예수님을 더 알고 친밀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투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세상에 눈이 가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세상에 한눈 파는 게 아니에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실은요, 왜 우리가 세상에 한눈을 팔죠?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눈 파는 거죠. 거꾸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에 왜 한눈을 팔아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유치할까? 어린애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내 마음속에 임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 안에, 교단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진짜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내 안에 임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죽는데, 사람 죽이는데 내 힘을 쓰고 본질이 아닌 것에 내 에너지를 쓰고 해야 될 것은 또 안 하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영접했으니까 일찍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성실히만 하면, 그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그러면 된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왜 죄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니까. 이 25절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죄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하세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 볼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입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이 주어예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포지션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나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대통령이 앉는 의자에 내 맘대로 앉을 수 있습니까? 큰일 나요. 거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잘못 앉았다가 봉변 치릅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보좌에 앉으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반역이에요. 이게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죄 가운데 무너지는 뿌리고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왕의 보좌에 내가 마음대로 앉으니까 그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열방도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다라고 믿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제일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있으시죠? 언제지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날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쳐들어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근데 마귀는 어떻죠? 마귀는요, 우리의 의사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이러면 목사님, 저 예수님 영접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출발점은 될 수 있죠. 근데 마음을 열었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 마음을 열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걸 진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을 때, 그때 내가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에게 왕도 아니시고 결정은 내가 다 하고 순종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라고.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순종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바울이 늘 마음에 노심초사했던 거. 내가 복음은 전했지만 내가 정작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아니시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또 어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은혜만 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위로만 해주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만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살리고 죽이실 수도 있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 골로새서 3장 4절로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내 원래 생명은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맨날 노래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또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죽었습니다. 그게 바울에겐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살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삐집고 들어오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내 마음을 열어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감히 들어와요? 삐집고 들어오려다가 어이구 죽을 뻔했네.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왕으로 계시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사람은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순종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다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사람, 저는 노아도 생각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어떻게 그거를 순종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 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다. 근데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 못지않게 여러분 아들 이삭의 순종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렇게 영화를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이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어요. 아들한테 이삭한테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삭이 네 아버지 압니다. 얼마나 사랑할 것 같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 너 정말 알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뭘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너 믿을 수 있어? 이삭이 내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여기 누워라. 그 번제단에 누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삭이 묻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 누워야 돼요? 묻지 않아요. 이미 알거든요. 지금 아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삭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순종하여 제단에 눕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내가 이삭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라도 칼을 들고 나를 내려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빠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말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이삭의 순종, 너무너무 위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왕을 모신 성도의 순종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저희 제가 선목에 있을 때 우리 후배 목사님 간증이에요. 근데 후배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저희가 이제 감신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한 학기 마무리될 때 그 교학처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급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학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교무처도 난감하죠. 아니 멀쩡하게 다 학점도 받고 다 했는데 왜 유급을 스스로 자처하냐고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채플을 제가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지 않았는데 교회 행사 때문에 내가 채플에 빠졌다고, 사실은 놀러 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난감한 거죠. 이미 다 학적 처리가 끝났는데. 근데 스스로, 여러분 만약에 유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졸업을 동기들이랑 못해요. 나중에요, 이제 졸업도 늦으면 사역도 늦고 한 학기를 통째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무처 가서 나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러죠? 아마 우리는 아이고 참 사람 고지식하고 미련하네,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다 좋을 걸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한 번은 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감리교회도 저도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진급하는 과정에 진급 시험이 있어요. 논문도 내야 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고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제 감리사님하고 감독님, 총무님 찾아가서 시험 다 끝났어요. 이미 채점도 다 끝났어요. 근데 자기가 1년 목사를 이렇게 제가 진급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회 총무님이 물었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험도 잘 봤고 성적도 다 잘 나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성경 시험 볼 때 제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제가 컨닝을 했다고 그렇게 자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연회 총무 목사님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진짜 컨닝했느냐? 근데 컨닝했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연회 총무님이 할 수 없이 진급 누락을 시키긴 했대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셨대요. 이게 진급 누락을 시키면서 은혜를 받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컨닝에 가서 이 성경시험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설교를 못하겠더래요. 그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다고. 제가 이 후배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는데 이분들에게는 예수님 왕이시구나, 진짜. 요 작은 거짓말 하나도 견딜 수가 없는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 왕 되신 마음 아닙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직원 중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셨는데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회 이제 직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게 노동법에도 뭔가 이렇게 좀 저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아가신
그 권사님 아들이 계속 교회에 찾아와서 위로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요, 위로금을 받았는데도 계속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칼 들고 막 위협하고 해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돈도 줬는데, 위로금도 줬는데 뭐 칼 들고 뭐 목사님 가정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고 혹시라도 예배 때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목사님이 조려야 했는데 어느 날 그 형제를 만납니다. 그 아들을. 그래서 잘 지내냐고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2년 있다가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멋지게 변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밀면 외면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왜 그랬냐면 그 청년을 만나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냐면 누가 너에게 칼을 겨누면 너는 등을 내밀어 줄 줄 알아야 하고. 그 이사에 나오는 그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고백이죠. 너를 뺨을 때리거든 돌리지 말고 등을 때리거든 피하지 말고. 근데 그 목사님에도 그랬대요. 칼을 겨눈다면 등을 내어줄 줄 알고 칼로 찌르려 한다면 넌 그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아니,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제 등을 내밀고 제 손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하나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네가 목사지. 너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래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를 막 너무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신 목사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 일로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 목사라고 칼을 든 사람에게 등을 내밉니까? 그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됐던 거는 그거예요. 목사라고 등을 내밀고 안 내밀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목사님이 내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너무너무 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공부를 해도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말과 행동에 목적이 있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집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왕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면 대통령은 혼자 안 다닙니다. 그 주변에 그 다른 대통령을 호위하는 경호원들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는 똑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모시고 가는 수행 비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고백했지만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는 마준철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저는 영원한 부목사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제 두렵고 섭섭하고 유혹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호남연회 안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드렸지만, 물론 그러면 저보고 거기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어떨까?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왕이신가, 그것만 명확하면,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왜 그러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볼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심이 분명한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심지어는 내 생각, 내 감정, 완전히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왕이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으면, 여러분,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경호원이,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묻지도 않아요. 뭘 먹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다음 날로 잘리지요. 그게 경호원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무시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 예수님께 늘 묻고 다스림을 받는 거,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의 고백을 나누면, 저는 늘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은혜가 생수의 강 같았으면, 늘 그게 제 안의 숙제이고 고민이고 갈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주님이 신락 같지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어느덧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잘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맨 그냥 여기저기 설교집 뒤지고 다른 책 보고 막 여기서 따오고, 이렇게 제가 막 노력하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은혜라도 그걸 붙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은혜만을 내가 전하면 되는데, 주님은 5분짜리 분량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막 이리 포장하고 저리 포장하고 이렇게 요리해서 30분짜리 1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는요, 그게 설교 준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생수의 강은커녕 정말 옹달샘 같은 역사도 못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신락 같은 그런 어떤 세미한 음성을 주시더라도 내가 할 일은 그 신락 같아 보이는 은혜에 반응하는 거구나. 또 반응하고 또 반응.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반응하면 처음에는 샘물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물처럼 주님이 왜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그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 다스림, 왕이신 예수님, 주님이 왕 되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맞게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종답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3명이 있었대요. 친구의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너무나 친한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좋아하는 친구,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은 약간 서먹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친한 친구는 같이 못 가겠다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는 내가 그러면 재판장 앞까지만 가주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약간 서먹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내가 기꺼이 재판장까지 가서 너를 변호해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비유죠. 무슨 비유인 줄 아십니까? 세 친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귀하게 여기는 대상인데 첫 번째 제일 친한 친구는 돈이에요. 두 번째 좋아하는 친구는 명예, 세 번째 조금 서먹한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보니까 재물도 명예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지 않아요. 우리와 끝까지 해주시는 우리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그래서 더더욱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너의 왕이냐 계속 물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분명하면 사는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진짜 비참해질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더라도 예수님 나의 왕이 아니시면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은요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진짜 목적지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순간순간 유혹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내 안에 왕이 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신락 같아도 좋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이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 고백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